근거로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신약성경 262쪽. 오늘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신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5월 말인데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참 지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말씀이 계속 풍성하게 이어가는데, 자, 우리의 신앙도 더 이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또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 세상의 지혜는 오늘로 말하면 가장 큰 카테고리로 말하면 자, 세상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철학. 물론 이제 철학에서 신론이 나온 거죠. 그 철학에서 신학도 나오고 그런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철학에서 하나님의 신학, 그 신학의 정수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어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 세상 철학에 찌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가장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또 학문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제한시키지 않고 세상 풍조대로 가정을 파괴하거나 또 음란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 멸망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목적을 갖고 창조했어요. 무슨 목적이냐? 내가 너희들 죄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너희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어디에 예비한 그곳에 들여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자,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이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들으시고 또 사람을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하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자, 세상의 메시아가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돼?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우리 부모도 우리를 위해서 못 죽는데. 그치? 우리나라도 상가고등이 그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오늘날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자, 서양 문물이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참 거지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서게 된 것은, 자,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인지 믿지 않았던 백성인지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백성은요, 자, 우리가 단군신화부터 얘기하니까 결국 우리는 환웅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지, 사실은 그 이전으로 가면 이 한국의 이 민족은 거의 이스라엘 민족과 대등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요즘에 와서 밝혀지는 것이, 자, 우리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36년 우리가 종살이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대 역사를 일본 사람들이 전부 고쳐가지고 식민지처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역사예요. 오히려 오늘날보다 우리가 정말 그 고구려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시대 이전에는 우리가 더 융성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민사관 때문에 그것을 뭐 다 신화다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이 만주를 다 점령했던 그 민족이 누구냐면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동이족.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이 동이족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중국에서 보면 당연히 한족인 중국에서 보면 오랑캐지요. 오랑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오랑캐는 한족이 오랑캐죠.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한문을 누가 만들었어요? 동이족이 만든 거예요. 동이족. 그래서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자를 쓰면 양 밑에다가 나라고 썼잖아요. 우리 머리에 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배 선자를 쓰면은 방주가 8명이 탔다. 이게 전부 한자를 만들 때 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무당 생활을 전부 떠났던 그 민족들이 바로 우리의 선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주장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일본의 나라가 뺏기고 36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제 변화된 그런 역사 속에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죠. 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게 우리 독립군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건가요?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일본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일본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폭 2개를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같은 날 동시에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를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복하지 않자 그 다음날 또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2개를 일본 황제가 받고 나서는 항복을 합니다. 근데 항복했을 때 일본인들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일본 황실 제도만 유지시켜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자, 이 유대가 로마에 멸망할 때 유대의 랍비가 로마 왕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 다른 것은 다 지배해도 좋은데 우리 교육제도만큼은 우리가 교육하는 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거죠. 그게 오늘날 뭐냐면 유대 이주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육으로는 소수민족이지만 하버드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미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아주 빼어난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에 버금가는 것이 지기 싫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원래 우상을 섬겼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던 나라 중에서 누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서 그 온전한 유대교가 생겨났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부터 일본 전의 역사는 전부 다 물리치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세워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단순하게 우리 민족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완전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요 이조의 왕가의 왕실의 그런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자 이제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왕실에 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대종시켜서 그가 정말로 훌륭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서 유학을 보냅니까? 근데 유학을 보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가서 참 그 일 미국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을 다 다닌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쓴 논문이 뭐예요? 공산주의는 절대 이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국했는데 바로 건국하면서 북한의 그 김일성과 대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무도가 있어 뭐 있어요? 자, 미국의 원조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 뭐 이런 것들 옥수수가루 이런 거 원조 받아서 우리가 겨우 살고 무기는 뭐 없지요. 수류탄 조금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맨날 우리는 무슨 싸움을 했어요. 종교전쟁 했잖아요. 좌파와 우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좌파들이 오늘날 좌파처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박헌영이가 만도당을 만들었는데 박헌영이가 북한에 뭐라고 했냐면 쳐들어오기만 하면 3일 내에 한국은 점령될 것이니까 쳐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고 김일성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박헌영이 얘기에 의하면 바로 다 한국하고 올 거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너에게 미국의 아이젠하워하고 부탁해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20%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사냐? 아니 엘리트들이 잘하면 그렇죠. 엘리트들이 잘 살면 잘 믿으면 그 나라는 부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미국인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 영국 선교사 그들이 정말 자기 의과대학 나와서 거기서 돈 벌지 않고 어떻게 왔어요? 선교 왔잖아요. 와서 우리나라 불토병 걸려서 죽을 때까지 선교한 거지요. 어떤 선교사는 내려와서 보고도 못 전하고 그냥 대동강에서 그냥 잘려서 죽었잖아요. 잘릴 때 그 칼 망나니 하는 그 선교사 망나니한테 이것 좀 갖다가 성경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인지 모르고 벽에다 붙여놓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이라고 해서 그 복음이 그렇게 들여와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됐고 그분들이 세운 교육기관, 그분들이 세운 병원, 또 그분들이 세운 뭐 이런 문화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헬라 철학이 만연돼 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하면서 자 너희들이 받아들일 내가 얘기하는 이 복음은 말과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그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왜?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은 그거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 어떤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의 그런 학정 안에서 자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 그들을 건져내기는커녕 와서 이 세상 것의 얘기는 안 하고 하나의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이 세상 것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합평한 자에게는 천국이 들 것이다. 그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의 신분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목수의 아들이 자 이제 30대가 넘어서 이제 30세가 넘어야 선생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자 자칭 납비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서양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고향에서는 선지자를 환영받지 못한다고. 왜?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한편으로 놀랐으면은 자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놀라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적의 이야기잖아요. 기적의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 믿겠어요? 세상적인 평이한 이야기.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나라를 건졌어도 지금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백의종군에서 겨우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만약에 일본 그 해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그는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됐을 거예요. 그렇죠? 선조라고 하는 임금이 자기는 전쟁 나자마자 도망갔는데 이순신 장군은 저놈은 저 외적하고 교통하는 놈이라고 해가지고 예? 계급장을 떼고 20대 본인이 백의장군 해가지고 나라를 건져내는데 그거 그냥 무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은 유명한 지금 우리 뭐 세계에서 유명한 해군 장군으로 제독으로 예? 이름을 불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전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은 기적이지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 불지옥에서 심판은 우리가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것을 믿어야지 앞으로 받을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살이잖아요. 강건하게 90살까지 정말 우리가 자기 스스로 다닐 수 있으면서 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 지금 연세가 80%잖아요. 건강하신 거예요. 얼굴 보세요. 빛나잖아요. 왜 빛나요? 네? 건강하니까 빛나요? 예수 믿으니까 빛나는 거예요. 어?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기름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했죠. 자, 어떻게 보면 세상 의지하고도 오늘까지 잘 사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자, 그 복은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복이에요. 여러분, 로또 돼가지고, 로또 되자마자, 뭐, 빚 갚으라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빌라 안 갚으려고. 돈 다 빼돌리고. 그러니까 뭐, 너 세무서에서 너 그 빚 안 갚으면 복권 당첨되고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일거수. 하나하나 움직임 다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 세상에 AI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상을 점점 다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모래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누구의 그런 큰 분을 믿어야지. 우리 겁줘가지고 너 제대로 안 믿으면 너 가만히 안 둬. 그런 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모든 신 중에 크신 분. 예? 정말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 중에 어떠면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탄식하게 만든 그런 대역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했다는 거죠. 아멘. 아까 예수신 장군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더라면 대역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쿠데타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뒤집어씌워서 또 죽였을 거예요. 그 인간은 그런 공의가 없어요.
본의가 없어. 근데 이수장은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일본 사람들이 알면 좋아할 거라고. 응?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계속 복음서에서 3번에 걸쳐서 나는 죽어야 된다. 죽으러 간다. 그럼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죽으러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한테 가는 거냐 뭐 얘기하죠. 근데 실제 죽이는 건요. 누가 죽여요? 우리들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니는 그런 참남한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세상에 어떤 생각, 사조 또 사상이 우리를 속을지라도 속지 않게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분별의 영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지 않아요.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쭉 설명해 나가겠지만 이 세상 지혜. 자,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게 하여 작정하였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경력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학문의 최고수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두 학파 중에 하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런 대상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공공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말리엘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영장을 달래가지고 가서 체포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감옥에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던 사람, 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는 어떻게 배웠어요? 메시아는 오실 메시아는 나라를 구원하실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곡한 거잖아요. 우리 민족의 만의 그런 구세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만 멸망시키면 다 될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 멸망했다고 이 세상이 끝났나요? 지금 미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별짓 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금방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잖아요. 왜요? 미국이 저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은 핵폭탄을 쓸까봐 그렇죠. 그러나 핵폭탄을 쓰는 날은 미국도 망하고 소련도 다 망하니까 그냥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한국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핵무기만 없지 무기 다 만들어줘야 이제 비행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그들이 못 만들게 하는 거 다 만들잖아요. 지금. 핵잠수함 못 만들게 하니까 전기 잠수함을 만들어서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그런 실력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여러 나라하고 싸면서 앉듯이 한국도 여러 나라와 싸서 이제는 옆에 강대국이 다 있잖아요. 중국, 소련, 러시아, 일본. 그런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올라서게 돼 있잖아요. 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요. 자, 중국이 우리나라를 맨날 속국이라고 하잖아요. 왜? 과거에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속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속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들이 큰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 그런 사람들 그걸 보내야 되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기생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좌파들이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공산주의가 살아가면 못 살고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왜요? 그들은 거기 가면 언제든지 배반을 놈이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죽이는 그런 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없이 하고 영원한 불모에다 집어넣는 그 자를 심판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작정은 뭐냐면 내가 그 세상 학문, 세상에 그 이스라엘에서 다메섹 자기 고향에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다소에서 유학을 온 사람이 정말 유대라고 하는 그곳의 최고의 그런 학자가 됐지만 그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만 내가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할 때 3절 4절은 내가 그걸 전할 때 내 상황이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가 뭐예요? 세상 철학이 넘쳐 있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지금 세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지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까 우리 전명 집사가 우리 목성도님 얼굴 빛나지 않냐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해서 맞죠. 근데 건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뭐야? 빛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빛이 나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기분 속이라든지 뭐 장신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뭐 해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있는 대로 빛이 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서 의로워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머리 좋아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냐? 불쌍함을 따라. 자, 오직 그의 긍휼하게 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응? 자,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자,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불쌍하지. 저 사람들은 노래방도 못 가. 저 사람들은 디스코장에도 못 가. 술 먹는 데도 못 가. 응? 불쌍하지요. 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어디서 놀아요? 하나님만 놀도록 우리는 설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보면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해. 근데 우리를 누가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중생의 씻음. 자, 제가 불교학교 다녔죠. 불교 믿었었죠.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원래 불교 용어예요. 중생. 깨닫지 못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중생은 뭐냐면 거듭나는 삶이에요. 중생, 다시 거듭남의 삶. 중생, 다시 사는 삶, 거듭나는 삶은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삶을 사는 불교에서 중생과 지금 성경의 세계는 중생의 삶은 달라요. 아멘? 다른 데 가서 이런 소리 못 들어요. 저는 불교를 알기 때문에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그 중생 다시 삶의 씻음.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아멘? 8월달에 좀 물이 따뜻해지면 침례 안 받으신 분은 같이 침례를 준비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아멘? 아멘. 우리 임성도님 찬물에 못 들어간다니. 그러니까 따뜻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아멘. 네? 아멘? 아멘. 근데요, 침례 안 받으면은 중생이 씻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침례를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침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뭘 의미냐면 과거의 삶은 다 헛된 것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아멘?
저도 돌이켰잖아요. 옛날에 술도 잘 먹고요. 담배도 잘 피우고요.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짓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요? 무서워서. 술 한잔 안 먹는다고 해놓고 술 한잔 딱 먹었더니 하나님이 쓰러뜨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안 먹는다고 하지를 말든지. 제가 안 먹으니까요. 우리 사모도 술 먹는데 나보고 술 먹자 그래가지고 그 술 먹고 제가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한테 속지 말아야 돼. 원수는 옆에 있어. 응? 자, 아담을 범죄하게 한 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당신이 이거 먹어봐. 응?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여자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잖아. 먹으면 안 돼. 그랬어야 되는데 저도 먹고서는 하나님이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고. 그게 인간의 죄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변명하지 말아야 돼.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변함을 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성님이 여기 오신 게 누구 때문에 변했겠어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변한 거지요. 왜? 아들 며느리가 변했으니까 그거 모습 보고 나도 변해야 되겠다. 근데 그 모습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으니까 이제 또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응? 더 잘 모셔야 돼. 과거에 뭐 미웠던 거 이런 거 싹 지워버리고요. 더 잘 모셔야 돼. 서로가 잘해야 되죠. 서로가. 아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네, 살아계실 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떠나고 난 다음에 죽지 앞두고 이제는 침대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그때 믿는 거 하지 말고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자꾸 죄 지면 믿는다고 해놓고 또 다른 죄 짓고 뭐하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죠. 하나님 침상에 던진다는 뭐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병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은 왜 들어요? 거룩하지 못하게 죄 지면 살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 죄 안 질 수가 있어요? 천둥만 꽝 쳐도 저 천둥이 나 때문에 나를 맞을까? 나 맞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생각나? 죄 지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둥 안 맞고 옛날에 예를 들었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가격 5만원짜리를 갖다가 5만원 붙여놓으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20만원 붙여놓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비싼 거 없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명품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 다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도 이제 오늘 결론 지어요.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정말 내가 내려놓으면 이제는 보이는 것이 다시 보이게 되고 또 죄 속에서 사는 그분들이 불쌍해 보이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자, 오늘 디도서 3장 5절 어려운 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불쌍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디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다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미사여구를 통해서 말 잘한다. 그 말 잘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변사지요. 과거에는 무성영화 나올 때 무성영화만 막 돌아가면 변사가 옆에서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감정 넣어가지고. 그럼 사람이 눈물 돌리고. 근데 지금은 변사는 없죠. 그 대신 탤런트들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연기도 하고 또 언어도 대사를 통해서 감정이입도 시키고 하니까 변사가 필요 없지만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완전한 어떤 사람이에요? 변론가예요. 율법에 능하지요. 수사하기에 능하지요. 또 많이 배웠지요. 그러나 나는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않고 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로 말하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법을 만들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감옥을 많이 줘도 감옥에서 교화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재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아무리 형법이요. 뭐 한무라비 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법을 만들었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갈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죄 지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실수하지 않게 아담과 하와 같이 범죄하지 않을 집단들만 골라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요새 뭐 기독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줄 서잖아요. 교회도 일부러 막 다니고. 응? 왜요? 자식만 잘 되면 나도 잘 될 것처럼. 아니요. 내가 잘 되면 자식도 잘 돼요. 내가 믿어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돈 들어가요? 물론 들어갈 수 있죠. 기본 밥 사주고 뭐 한번 선물 사주고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가서 그 복음을 전해?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 가만 안 해주니까 마음에 감동이 자꾸 와가지고 그 호랑이 굴에 가가지고 호랑이 잡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호랑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호랑이를 살려서 응? 같이 천국 가려고. 그래서 바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종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속았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에 속았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처럼보다 더 좋은 거예요. 처럼 가치보다 하나님 동등하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처럼 예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아멘? 그런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문이 갑자기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가문? 마씨가 아니라 하씨의 가문으로 여러분들 입적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부처님 오신 날 가서 여러분 뭐 거리 등 들고 돌아가고 한다고 그래서 또 탑 본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와요? 저를 108배, 1080배 한다고 그래서 죄가 사해집니까? 내 허리만 부러지고 내 무릎 연골만 닳지. 그래서 천국이 주어진다면 우리 가서 열심히 해야지요. 근데 그거는 속아요. 속는 거예요. 중이나 점쟁이나 다 그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점쟁이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는 거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왜냐하면 정확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거짓된 걸로 세상을 혼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8절 영광을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도 알았고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그런 후예들 중에서도 범죄할 사람들 떨어져 나갈 자들 다 알고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에 추수할 자들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세상의 지혜는 알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한다고 좀 얘기하는 거죠. 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다는 거죠.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언제 나타나요? 재림 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경의 신비예요. 그분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자 우리가 그분이 이제 승귀 다시 귀함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승귀예요. 비천은 그가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온 게 비천이고 비천에서 다시 승귀한 그분이 감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왜 감춰놨어요? 그동안에 이 땅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격을 갖추면 그분이 심판 때 오셔서 알고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이제는 내게 주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광이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7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는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 하나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했더냐? 그러니까 그들은 침례도 받지 못하고 받지도 않고 어차피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작정된 우리는 끝까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제는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미련 조금도 갖지 마세요. 아멘? 자, 고린도서 2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같다. 왜요? 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숨겨놓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 또는 세상에 뭐 많이 한다고 하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이 자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있는 재산 다 팔아주고 가라. 근데 그 재산 때문에 또 온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또 예수를 믿든 또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고 나도 전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운명이 정해졌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그냥 운명론 해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렇게 살 것이니까 넌 노력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작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창세부터 종말까지 또 종말 이후에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종말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우리에게 계획됐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운명론과 세상의 운명론과 다르지요. 다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은 다 다릅니다. 종류별로 다 다른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설명을 못하지만 분명하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들은 못 들은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자, 귀신을 내쫓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지도자들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누구나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하세요. 이제 믿음이 성도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해요. 어머니, 아버지 미워하지 말고 그거 손에다 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성도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부터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계세요. 상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8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예비하신 그것은 누구만 알 수 있다? 성경을 읽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거. 읽는 자만. 다른 자들은요 믿어도 너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환경을 믿어, 내 백을 믿어 다 소용없어요. 여기 앞에 보니까 뭐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 뒤졌는데 뭐 사람 사는 세상이야. 죽었지. 죽은 자를 보고 뭐 사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살아야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세상은 그렇게 편하게 속이는 거예요.
원래 살았을 때 그분이 수도라는 그런 이미지나 입증은 정보지요. 근데 왜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렇잖아요. 언행일치가 돼야지. 그분이 정말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하다 잘못해서 죄를 졌네. 나 감옥이라도 드시오 하고 했으면 다 용서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저거 왜 붙여놔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논문은 왜 붙여놔요? 그럼 표 주니까. 표를 주면은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나라 돈 다 빼먹고 나라를 빚쟁이로 만들고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참 지혜는 좋은 것이에요. 세상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거절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그의 자취를 따라가서 그래도 복을 받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황폐해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